내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떠나는 역사적 장면을 기록한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마치 창세기 제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장면을 보는 것과 좀 흡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흑암, 혼돈, 공허, 온 땅이 그것으로 가득했는데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그 말씀이 임하면서 어둡던 흑암으로 가득 찼던 온 땅에 빛이 임하게 됐고, 혼돈스럽던 그 땅이 질서 있게 바뀌게 되고, 그저 공허한 모습이었는데 생명 충만으로 바뀌었던 것, 그게 바로 천지 창조의 모습인데,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한마디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의 처지, 형편, 환경, 그것을 볼 수 있는 새 성경 기절이 있는데,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아버지가 다른 신을 섬겼다, 우상 숭배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시면 사례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우상 숭배했구나, 불임과 그리고 늙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상태는 절망, 저주, 그리고 무능력의 세계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능력인 말씀이 임하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 말씀이 임하자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두 절 속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와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하나님이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래서 축복이란 말을 강조하면서 5번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믿음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이고 우상의 집결지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 그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 떨어지자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모습이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엄청난 결단이죠. 가본 적 없는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목적지가 정확하게 어디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결단한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금 살고 있는 땅이 너무 살기 좋은 땅입니다. 풍요롭습니다.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살만한 모든 여건이 다 갖춰진 것 같은 그런 곳을 떠난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했던 것과 더불어서 아브라함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돼요. 멋진 순종을 하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사실,
만약에 그냥 우리 가정만 생각했다면 할 수 없는 순종. 그는 이삭의 아버지 그리고 데라의 아들로만 살기로 결단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엄청난 결단을 했던 것이 믿음의 조상된 비결입니다. 본문은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 그걸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데 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우리가 읽은 본문이 6절이거든요. 우리 차례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6절을 읽었습니다. 그 6절 가운데 속한다, 속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8번인가 나와요. 8번.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속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서신 12번째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짜가 설치입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면서 본문을 시작하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사랑하는 자야 하고 한번 불러보세요. 사랑하는 자야. 요한이 6번 사용한 표현입니다. 바로 앞부분에 21절 말씀에서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걸 강조하셨어요.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하라, 그걸 강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고 난 다음에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시인하고 참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몸을 입고 우리에게로 오셨던 분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한다. 그걸 믿어야 한다. 이 요한이 특별하게 좀 뭔가 강조하고 싶을 때 한 번씩 분위기를 환기시키면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생각할수록 그 마음속에 서신을 받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꼭 그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는데, 꼭 우리가 다른 사람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로 떠올라야지 죽일 놈 그렇게 떠오르지 않길 바랍니다. 그 인간 그냥 놔두면 안 돼, 손봐야 될 인간, 죽일 놈,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도들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대항한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이 판치고 있기 때문에 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불렀습니다. 가짜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했대요.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활개치며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기 분별하라 표준 서번역에서는 시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시험하라. 이 말은 헬라어로는 도키마제테라고 하는 말인데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그 뜻이 뭐냐 하면 그 뜻이 바로 조사하다, 시험하다, 검증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입증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검증해서 그 교리가 위조된 것은 아닌지, 가짜는 아닌지, 마치 위조 지폐처럼 가짜는 아닌지를 잘 분별해라, 확인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들이 다가와서 성도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 가짜들이 다가와서 성령님에 대한 기대, 사모함을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가짜들이 너무 심하게 장난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인지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분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악한 영에 붙잡혀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시대적인 철학 그리고 문학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라 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 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가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들, 그래서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신을 부인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전지하심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철저하게 철학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들의 태도, 인본주의적인 기독교로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로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가짜들이 많이 설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막 그럴듯하게 잘 포장하고 사랑한다고 생쇼를 한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이에요. 가짜는 가짜예요.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서 마음이 넓은 척하며 아무나 괜찮아, 그게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셔야 되고요, 이단들과도 분명하게 거리를 둘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로 이런 내용이면 이단입니다. 첫째는 성경 비유. 여러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봐가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맥을 보지 아니하고 그저 모든 성경을 비유로 풀려고 하면서 억지로 성경을 막 짜맞추면 이단이에요. 억지로 성경을 짜맞추면 이단. 두 번째는 비밀교육. 성경을 가르치면서 목사님이나 부모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목자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다든가, 그러면 그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 번째는 시대별 구원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죠? 모든 인류의 구원자예요. 그런데 시대별로 구원자가 존재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노아, 모세, 아브라함도 다 구원자였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였지만 말세에는 다른 구원자를 믿어야 한다. 그러면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네 번째, 성경 외의 경전. 성경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렇게 표현해야 될, 말씀으로는 유일한 거예요. 근데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하면서 시대에 맞는 진리, 그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죠? 이단. 그 다음 극도로 교회를 비난하는 것.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부족한 점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성화되어가고 있을 뿐이죠.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아직도 부족한 모습이 있는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집중 부각시키고 집중 비판하면 수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수상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시한부 종말론. 예수님 오실 날은 아버지 권한에 두신 것 믿습니까? 그건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 그런데 오시는 때와 날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모르게 처리하시겠느냐. 아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이거 알아야 된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그렇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그렇게 오시겠냐, 그렇게 말하면서 때를 정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이단. 또 14만 4천이 곧 채워지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종말일 것이다. 그러면 그 이단이에요. 이단. 또 동방한국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동방은 이스라엘의 동쪽 팔레스틴 지역을 뜻하는데 성경의 동방이 한국을 가리킨다 그러면서 자꾸 한국의 안북의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려고 하면 그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 그 다음에 직통계시. 성경이 종국적인 계시라고들 많이 말하는데
시대가 얼마나 많이 지났느냐. 아무개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직통 계시 받았다고,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이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고 하는 말에 속지 마셔야 합니다. 그 다음 극도의 배타성. 그들은 일반 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 단체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다 가짜라고, 목사들도 다 타락했다고 말하면서 교회의 구원과 진리를 부정하는 것, 그 수상한 집단, 이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매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이런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런 열매가 아니라 교만, 음란, 거짓, 탐심, 나태, 분노, 우상숭배, 미움, 이런 열매 맺히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인생 망치고 가정 망칩니다. 그렇죠? 이단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뉴스나 현대 종교를 검색하시면 많은 정보를 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인터넷을 막 검색하면요, 인터넷을 신천지나 이단 집단들이 많이 막 도배를 해놔서 인터넷은 잘못 보면 이단의 가르침에 아멘하는 실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아닌 곳에서 성경 공부 잘하는 곳이 있다고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경 공부는 안 오다가 어떤 분이 성경 공부 같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뒤통수 맞은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할 때는 공부를 그렇게 지지리도 안 하더니, 죽어도 안 하더니 성경 공부하러 갔다고? 그러다가 이단에 넘어가는 그런 엉뚱한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악한 영이 교회 안에도 침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신천지에서 오신 분 계세요? 신천지가 교회에 등록해서 그저 산 옮기기 전략을 펼칩니다. 교회를 통째로 먹겠다는 전략이에요. 교회 안에 점점 신천지가 많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열심히 잘하는 척하다가 교회를 뒤집어 놓는 것, 그게 신천지의 전략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분별하라.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 이게 바로 분별력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분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위를 확실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성육신 하셨고 육체로 십자가 지셨고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 영지주의자들이거든요. 이 그들은 가현설을 믿어요. 가현설. 예수의 몸이 환상이었을 뿐이다. 그저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몸을 빌려서 지내고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영이 귀신처럼 빠져나갔다. 바보들아, 그러는 거예요. 귀신처럼 빠져나갔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신 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현설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났습니다. 공동체에서 한솥밥 먹던 사람들이에요. 엊그저께까지 같이 지냈던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교제할 가능성도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그들은 그냥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주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다른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진리를 만들었고, 그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많은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그러면 반드시 구분해야 맞죠. 근데 이 사탄이요, 굉장히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다가와요. 그래서 아예 발붙일 털을 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믿음의 사람 베드로도 발붙일 털을 내줬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물으시니까 그리스도라고 답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면, 장차 받게 될 순환, 죽음, 그걸 얘기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나무랍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8장 32절에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그랬는데, 이 항변하매의 원래 헬라어를 찾아보면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을 꾸짖었다. 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냥 펄쩍 뛴 거예요. 펄쩍 뛴 것.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충격이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자기를, 야 임마 뭐 그런 소리를 해, 이 정도가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막 이렇게 위해 주는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베드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대속의 주로 오신 것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그것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영웅 되셔야 된다, 우리나라를 살리셔야 된다, 거기에 더 관심이 모아져 있었던 사람, 그의 생각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면 십자가로 나아가는 순환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막으려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떤 면에서 베드로가 한 말은요, 예수님에게는 유혹이 될 만한 말입니다. 십자가 지기를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옆에 분을 한번 툭 치면서 사탄아, 깨어나라. 깨어나라. 만약에 그런다면 자던 사람도 나 앉았다 그러고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졸지에 사탄 취급받아요. 졸지에 사탄 취급받아요. 사탄이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다가오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화창한 봄날에 송사리 가족이 소풍을 갔어요. 그래서 들뜬 마음에 적당한 곳 잡아서 재미있게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분명히 4식구가 갔는데 5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동작 그만. 그러고는 이제 인원 파악을 하는데, 나 아빠 송사리, 여기 내 사랑하는 아내 송사리, 그랬더니 또 여기는 늠름한 아들 송사리, 그랬더니 난 예쁜 딸 송사리, 딸도 낳았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넌 누구니? 그랬더니 꼽살인데요. 그랬어요. 꼽살인데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은 꼽살이를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꼽살인데요. 꼽사리처럼 끼어 앉았다가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꼽사리 끼어서 성도들을 자꾸 믿음 약화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별해야죠. 그렇죠? 분별해야죠. 그래서 요한은 특별히 6절에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진리의 영.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대변한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에요.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잘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 뿐만 아니라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믿지 않는 불신 세상, 그리고 대적해오는 세상 가운데서 위협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또 어디로 가야 될는지 알지 못하는 갈림길에 섰을 때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 나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될는지 알게 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요한이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날카롭게 우리의 이성을 만들어서 가짜와 진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면서 살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은 말씀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누구 말을 듣고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말씀이 귀에 잘 들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귀에 잘 들려야 돼요. 자꾸 그 엉뚱하게 코인 같은 게 귀에 잘 들리고, 코인 하는 거, 로또 뭐 이런 게 자꾸 귀에 잘 들리고 말이죠. 정치적인 얘기만 잘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활짝 열리는 게 중요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훈련을 한다든가 어떤 작업을 한다든가 뭐 이러다가 잠깐 쉬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에 많은 병사들이 담배를 피면서 뭐라 그러냐면 꿀맛이다 그래요. 꿀맛이다. 세상에 그 담배가 꿀맛이래요. 꿀맛. 가끔 보면, 지금은 이제 봄입니다만 겨울철 막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파자마 위에 외투를 걸치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밑에서 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사람은 그 새벽 시간에 파자마 위에 외투 걸치고 밑에 가서 담배 피고 오는 사람이에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간절하면 얼마나 간절하면. 여러분, 성경이 꿀맛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에도 막 간절해서 찾아지는 말씀, 밤중에도 너무 간절해서 찾아지는 말씀, 추워도 그 추운 곳에 나가서 담배를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런 자세인지. 말씀이 꿀맛이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 애들이 이제 막 살이 분별할 때쯤 되면 성경에다 꿀 발라놓고 그걸 찍어 먹게 만들어요. 애들한테, 유대인들은 그걸 찍어 먹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게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도들이 말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됐어요. 그죠? 사도들이 말한 것이 신약 성경이 됐어요. 바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우리 삶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기준이 돼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 매뉴얼이에요. 그죠? 우리 인생 안내서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죠? 능력이 있어요. 방탕하던 어거스틴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무디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고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고 깨달음과 그 자유함을 누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조지 밀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그는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생이 바뀌어서 그 가문이 확 일어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어마어마한 가문입니다. 성경 단 한 기절이라도 제대로 붙들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 그 성경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기만 하면 성공하는 인생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소속 분별하는 기준도 철저하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 외에 다른 계시가 있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기억하십시오. 완성된 계시, 종국적 계시. 사람이 쓴 책들은 시대가 지나가면 수정판을 써야 되지만 성경은 수정판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100년, 1000년, 만년이 지나면 다른 말씀을 하셔야만 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자격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또 다른 진리라고 주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이 말씀만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말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자예요. 바울은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의 선언이 우리 선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